오늘은 중보회개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설교 주제로 다니엘서 9장 말씀, 다니엘서 9장 전반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즉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일반적인 고난의 역경이 아니고, 나 개인이나 혹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나 개인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서 9장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 회개 기도인데요. 이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9장의 1절과 2절,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네, 이렇게 세번역 내용입니다. 다리우스 혹은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메대 왕 다리오, 혹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메대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제국 왕이 된 첫 해는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기원전 538년 초 정도 됩니다. 이때 다리오가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되는데, 즉 이 다리오가 바빌론 제국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첫 해가 기원전 538년인데, 이때 538년 초쯤에 왕이 되고 538년 중반이나 말쯤에 유대인들 포로를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즉 1차 귀환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는, 물론 곧 1차 귀환이 시작이 되지만 아직 1차 귀환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에서는 1절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깨달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확실하게 인식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고 그 후에는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이때 확신을 했다.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70년의 황폐한 기간이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즉 이 70년이 어떻게 70년이 되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최종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팔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86년 다섯, 팔, 여섯 다 팔려. 이때 모두 다 포로로 팔려갔다. 다 팔려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외우기 좋습니다. 기원전 다 팔려 586년에 그전에는 두 강국이 벌써 멸망을 했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까지도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기원전 516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해냐면 성전이 재건된 해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70년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오늘 보면 끝부분에 보면 17절에 9장 17절에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 복구에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기원전 516년, 이렇게 기원전 70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로 15절인데 제가 뒷부분은 발췌 인용하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행하시죠.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에게 이 엄청난 징벌을 받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에게 그들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징계는 미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15절 너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반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간구했고, 베옷을 입고 회개의 징표로 베옷을 입고
죄 속에 앉아서 개역개정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죄 위에 앉아서, 죄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어떤 의미든 어쨌든 베옷을 입고 뭐 죄를 뒤집어 쓰든 아니면 죄 위에 깔고 앉든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사는 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이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비케이시라는 동사인데요. 근데 뭘 구했을까요? 뭘 찾았을까요? 새 번역은 응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간절히 구했다 이런 원어입니다. 하나님을 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고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 막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아직 포로 귀환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제 잠시 후면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잡혀왔는데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사실 다니엘은 죄를 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거나 포로로 잡혀올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잡혀왔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러나 민족이, 왕을 비롯해서 전체 민족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었죠. 그 백성의 죄를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며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즉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시작이 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와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회개 기도의 필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죄를 지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죠. 징벌을 가하더라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언제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님이신 야훼를 반역하고 말씀을,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다니엘은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닥친 징벌과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혹은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혹은 세상의 세력이 강해서 혹은 마귀의 세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8절, 11절, 14절에서 바로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징벌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즉 그들이 불순종할 때 징벌이 임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들의 죄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19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간구가, 용서 회복을 간구한 이런 간구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이런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도 나온 것처럼 17절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서와 회복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회개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중보 회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다니엘이 했는데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설교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서 9장 남은 부분, 다니엘서 9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미래에 관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와 그다음에 종말의 역사, 그 미래의 종말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에게 하십니다. 보너스까지 주시는 거죠. 단지 용서하시고 포로를 회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중보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나누세요. 미래를 계시하십니다. 이 중보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성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행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곳곳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꼭 느헤미야 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행하고 계세요. 아까도 보면 70년이 차면 포로를 회복하겠다, 은혜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기록하셨잖아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그쯤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과 직후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시대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그 즈음에 이미 그 직전에 이미 하나님은 70년이 차면은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회복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미 그분은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부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응답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이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부르고 계신다. 이거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삶 공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줄여서 하경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경삶이라는 삶 공부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경삼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부르고 계신다. 이 원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예레미야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행하고 계세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와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중보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행하고 계신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 앞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70년이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라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근데 다니엘이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행하고 계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목장을 통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그리고 창조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런 중보 회개 기도를 하는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라며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를 고백하며 중보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존재며 언제든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은 용서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죄들, 우리 공동체의 죄들, 우리 개인의 죄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개인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다니엘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중보하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혜를 통해서 언제든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 이 타락한 세상, 이 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그러한 문제 혹은 일반적인 환란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우리의 죄 혹은 우리 개인의 죄나 공동체의 잘못으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숙한 반응, 미숙한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에이, 난 안 돼. 에이, 우린 안 돼.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누구는 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미숙한 반응입니다. 성숙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반응과 같습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로 동일시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후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문제와 환난도 우리의 죄 때문이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중보하며 회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이미 행하고 계시지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가정의 문제들을 볼 때,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미숙한 반응이 아니라, 미숙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면서 중보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일시하고 중보 회개할 것은 없는가. 다니엘처럼. 두 번째, 내 목장의 문제나 혹은 난관을 깨달을 때, 이것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즉 어떤 관계의 갈등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목장이 뭔가 이렇게 정체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영혼구원 역사가 오랫동안 없거나, 뭔가 내 목장의 문제와 난관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미숙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반응, 내가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중보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동일시하면서 나의 문제로, 동시에 우리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중보하며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전도의 필요성이든 아니면 일꾼의 부족이든, 교회의 어려움을 볼 때 내가 나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나의 문제로 이것을 동일시하면서 중보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중보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을 깨달을 때 미숙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중보하고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것이 어떤 정치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우리 사회의 타락과 범죄의 문제든 교회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나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중보하며 회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니엘은 자신의 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죄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죄가 있다면 우선 나의 죄와 불순종부터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불순종부터 고백하며 회개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죄와 불순종,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나의 죄와 불순종부터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 파수꾼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기도를 듣게 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느헤미야의 그 중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용서와 회복, 생명과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시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며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보겠지만 이 다니엘의 이 귀한 중보 회개 기도는 용서와 회복의 역사에 다니엘이 쓰임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이 후반부의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놀라운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중보 회개기도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에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그 귀한 중보 회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 회복의 역사에 다니엘과 또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쓰셨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용서 회복에 용서와 이 포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도 하시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놀라운 계획,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다니엘처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인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또 계시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창조의 역사 회복과 용서, 구원의 역사에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실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꾼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알게 하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소하시고 도전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흘려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도전과 이 약속과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단단히 못 박아 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죄부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행하고 계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섭리, 그 계획을 공유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